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내가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는 일을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더 묻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됐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오히려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악한 영을 불러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도 악한 영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많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28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여기 3절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미 우리가 25장에서 읽은 내용인데, 자, 여기 이 28장의 말씀에서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래도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지자가 돌아가셨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요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무당들, 박수들을 다 몰아내는 듯이 이렇게 마치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였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사라졌고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잠깐이나마 사울이 모든 신접한 자 박수들을 다 그 땅에 내쫓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자 자기가 쫓았던 바로 이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사울이 행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접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무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라고 나오는데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접한 자, 모든 무당들과 남자 무당들, 그래서 이것은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일컫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박수는 남자 무당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잠깐 동안에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었지만 이제 4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쭉한데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남서쪽에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넴 성읍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 수넴 땅의 그 남쪽에 길보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길보아 땅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쳤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저 한 번도 제대로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 싸움에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침공해 오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큰 떨림이 있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우림으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고 선지자도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와 또 민수기 이 율법서들을 읽으면서 바로 우림과 둠밈,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그 가슴에 덧입는 그 에봇 안에다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를 그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 바로 이 에봇을 사울이 노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에 가까스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지고서 다윗에게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에봇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사울이 이 에봇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이것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에봇을 그저 만들긴 했어도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에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림으로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음을 만약에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대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내가 그에게 가서 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뒤져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신접한 무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길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할 그 모든 나의 행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무당을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다고 이렇게 사울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옷을 변장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과 함께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밤에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을 불러올리도록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당신이 사울이 행한 일, 바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었는데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시킨다.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내가 죽을 텐데 당신이 내 생명 앞에 올무, 즉 함정을 파놓고 나에게 이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사울의 이 말에 대해서 그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는 결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 여자 무당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불러 올리면 되겠느냐고. 자,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서 그가 외치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어찌하여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울 왕은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여인이 본 것을 자기에게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무당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겨서 길흉을 점치고 구슬하는 그러한 사람을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당이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도록 죽은 영을 불러내도록 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초혼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혼을 불러낸다라고 해서 초대할 초자에다가 또 귀신혼을 쓰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불러내는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세계의 무당들이 행했던 그런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길흉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당들이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코 죽은 영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에 불과할 뿐 그 죽은 영이 다시금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잘 알아야 할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죽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 여인은 주장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의 영처럼 가장하여 그렇게 이 무당에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사무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결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13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혼, 그 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전도서 3장 21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혼이라고 하는 말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성경 밑에 작은 글씨로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땅 아래, 바로 땅 밑에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 저 지옥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 속에서 바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영으로 거짓 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여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그런 무당들이 오늘 이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방법으로 그것을 알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이 무당은 한 노인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이렇게 가장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결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울은 이것이 사무엘인 줄만 알고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5절에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은 자기가 심히 다급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에 나에게 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를 생각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면 내가 허물과 죄가 있었을 터인데 바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사무엘 당신을 불러 올린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사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할 일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바로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내가 어찌하면 좋은지 자기가 행할 일을 알아보기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것이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무엘처럼 가장되어진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정말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어야 했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실 건데 내일이면 너와 너의 아들들이 바로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알아차렸어야만 하는 겁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바로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로 가장되어진 이 거짓 영, 바로 귀신을 말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 사무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아차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읽다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저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그 선지자 노릇을 했던 바로 점술사인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 쪽에서 있었던 그 무당 같은 점성술사인 발람이 바로 모압 왕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주장하셔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4번 축복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발람이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점성술사 무당에 불과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사울이 악한 방법으로, 가증한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낸 것이지만 그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사울에게 전하였던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많은 귀신들이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귀신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바로 이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하여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부터 또한 19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그것이 귀신인지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귀신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전했지만 사울은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 나의 대적이 되셨다고 하고 너희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진멸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내일이 되면 아들들과 함께 너 사울도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울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내일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두려워하면서 그가 온 기력이 다 쇠하여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전합니다. 우리와 같이 당신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빌 때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로 가장하여 나타난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내일이면 너와 너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 다음날 이 길보아 땅 이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또한 사울 자신도 거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울이 죽기 전날에도 바로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사울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울은 그것마저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장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 행할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알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와 허물이 많기에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울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사울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전하고 계시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기회까지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오늘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